신명기 34장입니다. 이 신명기 34장에는 우리가 모세의 마음을 좀 깨달았으면 합니다. 모세가 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사방에 그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그 땅이 저주를 받기 전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 만큼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꿰어서 어깨에 나무 짝대기로 꿰어가지고 갖고 올 정도로 그 비옥한 땅, 그 땅이 수목이 얼마나 울창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이 비스가 산에 느보산에서 사방을 이래 바라보는 그 모세, 마음에는 좀 회한스러운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 말이죠, 약속의 땅. 이전에 40년 전에 그 땅에, 그러니까 약 38년 전이죠,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하면 그때에 또 그 땅 가까이 왔었는데 그때 정탐꾼들이 그런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도 4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하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고 했을 때에 그때 모세가 그럴 수 없다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죠. 모세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누가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쓰여진 언약을 얻기 위해서 산에 올라서 40일 주야로 금식을 합니다. 물도 마시지 않는 그런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백성을 위해서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왔을 때 벌써 죄를 지어가지고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온갖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홍해를 건너기까지 하면서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용서하시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세가 40일 주야로 금식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그리고 또다시 돌판을 2개를 깎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호렙산에서 40일을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금식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그저 단기간의 금식은 그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기호들을 내려놓고 오직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다지만은 40일 금식은 사실 생명을 내려놓는 겁니다. 바로 그 기도의 그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생명까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시 그 언약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물이 없었을 때, 백성들이 돌로 치료할 때, 그럴 때도 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정말 이 광야 삶이 너무 지루하니까, 그리고 자기들 앞날에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나갑니다. 자기들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죽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그렇기도 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그 욕심 탐욕 때문에 죽어가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항상 모세에게 대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모세가 역경을 당합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에 또 모세가 또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위기를 당하죠. 그 사람들이 돌로 칠 그런 위기가 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백성을 40년간 이끌었습니다. 자기 잘못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모세가 들어가려면 벌써 40년 들어갔죠. 38년 전에 벌써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 항상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그 리더십을 인정도 하지 않고 바로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금식하면서 그들을 인도해가지고 온갖 역경을 뚫고 그리고 바로 약속의 땅에 보이는 그곳에 지금 도착을 한 겁니다. 그 느보산에서 과거를 쭉 돌아봤을 때 모세의 마음에 온갖 그 하나하나의 추억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지나갈 겁니다. 그때마다 그 위기를 넘기고 또 이 백성들을 이까지 인도했는 것,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내가 했다는 그런 마음이 없을 겁니다. 모든 걸 주님이 했을 겁니다. 주님이 하셨는데 나는 함께 주님의 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행을 합니다. 쓰임 받은 겁니다. 모든 건 주님이 혼자 하신 겁니다. 자기가 호렙산에 섰을 때에 그때 자기를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기를 만나셔서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던 주님, 그때를 생각해 봤을 겁니다.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은 절대 불가능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기는 말도 못하고 또 그 이미 나이가 80이고 오늘 죽을 날이 오늘 그런 나이인데, 그런데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철권 통치의 최강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들이라고, 절대 불가능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네가 이 호렙산에서 다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예배를 하라, 나한테 경배를 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보여주신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도 도무지 안 믿어지니까 이 기저귀 지팡이를 주셔서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아론까지 붙여주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백성들, 이 느보살에서 한쪽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다시 또 자기 백성들, 항상 거역하고 하던 그 백성들이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끝나고 다 죽고 그 자손들이 또 일어나서 지금 자기하고 함께 있는 이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바로 이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그게 누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바로 그 긍휼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와 진리가 성실하심이 정말 풍성하신 그 하나님, 자기가 그동안 온갖 그걸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모든 삶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까지 인도했는데, 이 땅에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모시고 그럴 거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백성들을 참 저주하는 듯한 그런 노래, 그 노래를 지어서 부르도록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모세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주신 마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들이지만 너희는 나를 배신할 거라 이거.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은 쫓겨나갈 거라는 거예요. 온갖 저주를 뒤집어 쓰고 쫓겨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안으십니다. 또 약속의 땅에 들리 세상 어느 곳에 흩어 있을지라도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놨어도 불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온 세상이 흩어버리고 그 이름을 지어버리셨죠. 2000년간 그 이름을 지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경멸의 이름입니다. 모욕스러운 그런 이름입니다. 뉴욕에도 1950년대 표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 가게 앞에 붙여놓은 그거를 사진을 찍어놓은 걸 봤습니다. 그게 어디 잡지에서 올라왔는데 그게 뭐라 써 있냐면 개와 유대인은 출입 금지 이래서 이 뉴욕 땅에서 그만큼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품으셨습니까? 끝까지 품으시고 이 나라를 지금 독립시키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온 세상에 그 이름을 높이십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랬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보산에 서서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고난과 모세가 당한 고난, 모세가 당한 그 어려움들은 그 백성들 때문에 당한 그 어려움은 모세가 당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하신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로 침을 당할 뻔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히 버림을 당할 뻔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예언하신 대로 오셔서 예언하신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며 메시아임을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침을 당할 뻔했고 절벽에 떨어뜨리면서 죽임을 당할 뻔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침뱉음을 당하고 그 잔혹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이제 더 이상 나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다. 나의 생명으로 살 땐 절대 만족함이 없습니다. 절대 행복함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 앞에 있는 이 약속의 땅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 그처럼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포로로 잡아가는 이 약속의 땅 안에 살고 있는 이 종족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애고에 살 때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처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섭섭한 말씀이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생명으로 받아버린 것처럼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죽는다 하셨을 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 했을 때 그때 모세가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버리면 나의 생명으로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완벽한 계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 영광스러운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어서는 그런 부활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느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주시는 어떻게 보면 사약 같은 겁니다. 아직 눈이 시하지도 않고 기력이 시하지도 않고 이 기력이 시하지도 않은 그 높은 산을 등정을 하는 거죠. 등반을 하는 거죠. 그 손깍대기에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밟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너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다. 사약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사약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가장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입니다. 최고로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을 때 정말 이건 받을 수 없는 마음, 온갖 섭섭함이 다 일어나겠죠.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다 일어날 겁니다. 이 말만은 내가 택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 말만은 순종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순종하도 저 땅 밟고 순종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겁니다.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하나님한테도 참 하고 싶은 말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길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했을 때 그 길은 죽음의 길인 거예요. 절대 간다고 내가 간다고 뭐가 일어날 그 길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지금 느보산에 서서 그 민족을 이끌고 느보산에 서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십자가의 그 잔을 우리에게 내가 마신 잔을 너희가 마시겠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느보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셨던 그 잔, 그 잔을 지금 우리가 앞에 놓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 우리 인생에 모세가 당한 고난처럼 어떤 고난이 우리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런 고난이 없을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걸 우리는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기왕이면 예수 믿어도 그렇게 편안하게 믿고 싶은 게 우리 다 본 마음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길로 부르신 게 아니고 각자 주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주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야 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찾는 자들이 적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올 때 이 땅에 믿음을 보겠냐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내가 마신 잔을 너희가 마시겠냐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주님이 그 길을 가셨는지 그 잔을 그 십자가에서 그 잔을 마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그 길이 아리마다의 사람 부자 요셉처럼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순교의 길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도록 요청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끝까지 남아서 요한처럼 90이 넘도록 100세 가까이 오도록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요한 서신까지 요한 계시록까지 쓰시고 그리고 또 사시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그렇게 쓰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 사용하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이 바로 이곳이다 했을 때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잔을 남김없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대로 마셔버리고 감사함으로 마셔버린 그 모세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 주어진 이 모든 십자가의 길 또 십자가의 이 잔을 남김없이 한 잔도 남김없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셔버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벌이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약속의 땅에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산상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너는 이 땅을 못 밟는다는 것이 지금 육신을 입고 못 밟는다는 거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그 땅에 나타나는 것. 그렇게 못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을 그렇게 마셔버렸을 때 바로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썩을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로 그 나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할 그 영광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당하는 것은 각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각자 다릅니다만 오늘 이 아침에 느보산에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원망스럽고 참 그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 거지만 모세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그 잔을 마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쁨으로 그 잔을 받고 마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잔들, 이걸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느보산이 되어서 그 잔을 받고 마시는 한 분 한 분 되시어서 주님 말씀하신 그 영광스러운 삶이 펼쳐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 한 분 한 분 믿는 믿음이 이 시간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온통 주장하는 그 놀라운 삶, 놀라운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그 부활의 영광이 한 분 한 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